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이렇게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단락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읽고 그 단락별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단락에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붙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나이와 신앙의 연수가 그의 영적인 성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경험도 늘어나고 보고 듣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뭐 자기가 영적으로나 지혜로나 막 성장한 것처럼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꼭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양육할 때에도 어른들이 먹는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 그런 걸 먹이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을 먹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났겠죠? 지금 보니까 아직도 너희들이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아직도 너희들에게 지금 이 정도 되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기대할 만도 한데 아직도 기대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아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은 내가 너희를 정말 어머니처럼 너희들을 감싸 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였다, 이러한 그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처음에도 그렇게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복음을 내가 처음 전하고 교회를 처음 세웠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렇구나. 너희들은 언제쯤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 신앙의 어떤 단계를 따라서 점점 더 딱딱한, 즉 어른들이 먹는 그런 음식과 같이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성도들의 어떤 충성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이런 모습을 기대할 만도 한데 여전히 너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정말 이 성숙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소화 기능이 약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뭐 밥이나 뭐 나물이나 고기나 이런 것을 먹지 못하는데, 너 나이가 됐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하고 억지로 먹였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큰 탈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 아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음식을 공급하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동안에 영적인 성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서 한 1년 6개월, 1년 반 정도 목회를 한 다음에 떠난 다음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툰다, 이런 말이 막 들려오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같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더니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냐,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늘 마음에 품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은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한다, 이런 소식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에서 7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때에 비해서 성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사이에 심각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시기와 분쟁, 이 두 개의 단어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시기와 분쟁이 무엇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와 반대의 개념은 무엇일까? 자, 육신에 속한 자와 반대가 되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에 끌려서 사람을 주인 삼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자, 이들의 말 속에서 지금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죠.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다. 즉 그들의 말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밀려났고, 또 그들의 말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언젠가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냈어요. 마음의 주인 자리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나를 따른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그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내세우는 것.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히는 것,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육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용어인데 어디에서는 좋은 의미로, 어디에서는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육신도 그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너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면 이 말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그런데 밑에 쭉 보시면 16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말씀 나오죠. 이 말씀 우리 자주 인용하죠. 이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 육신은 쏙 빠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결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나쁜 의미로,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의미로, 어떤 경우에는 좀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 했을 때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실한 상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육에 속한 것을 자기의 삶의 주인 자리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상태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죠.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의미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제 역사 얘기를 잠깐 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추악한 꼴을 본 시기는 주전 2세기경입니다. 주전 2세기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양에서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인물이라면 징기스칸이 있겠죠. 서양에서는 세계를 제패한 유명한 인물이라면 뭐 나폴레옹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이 지역에서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이 세계를 제패한 세계의 제왕들, 황제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세계를 제패한 세계적 인물 했을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헬라,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리스, 여기에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한 왕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버려요. 뭐 그 원인이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신하들에 의해서 독살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세계를 제패한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4개로 갈라져요. 그 신하 4명이서 4개로 가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왕의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중에 셀레우코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셀레우코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뭐 영어식으로 하면 셀류커스, 또 원어로 하면 셀레우코스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이스라엘, 또 시리아, 또 터키 이 주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넓은 영토 가운데 그 부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악한, 가장 악독한 지배자로 그 악명을 날립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 그 당시 유대교죠. 유대교의 신앙을 말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에는 몇몇 가지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인들은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일부러 잡아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드리는 제단 있죠. 그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나에게 바쳐도 된다고 말씀하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도 상처 없이 깨끗한 것들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셔서 결코 제사물에 올리지 말라고 하시는 돼지를 그 위에 올렸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십계명의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리스 문화의 계승자고, 즉 헬라 사람이죠.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리스의 그 다신, 올림푸스 산에 그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무엇입니까? 제우스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뭐 한 겁니까?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란 나라와 이스라엘은 도무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전력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전을 더럽힌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셀레우코스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전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그리고 약 한 150년 정도 독립된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왕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왜 너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도 너무나 괴롭구나. 그러니 너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나 거룩한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즉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은 그곳에 있지도 않는데 각자 자기들의 이름으로, 즉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이렇게 분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이건 천인공노할 노릇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인데,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인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나를 사람들이 따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것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로는 석가모니라고 하죠. 고타마 시타르타, 이 부처의 본명이죠. 석가모니의 본명이고, 그 다음에 유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유교는 사실 여러 명이 있죠. 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러나 일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성과 이런 세계의 질서들을 바라보는 눈과 또 그 이 세상의 원리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서 상당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한 경지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지적인 그러한 성취를 이루고 철학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석가모니의 그런 사상이나 글, 공자나 맹자의 사상이나 글을 보면 상당히 유익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석가모니나 또 부처죠, 또 맹자나 또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무턱대고 배척할 필요만은 없어요. 그것도 인류의 중요한 유산이고 또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정작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무엇인가 득도하려고, 어떤 원리를 깨달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사유하면서 그런 작품들을 써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지만 결코 신이 아니다. 나를 신격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면은 소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어떤 신처럼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하나님은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러한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롭고 또 상당히 분별력이 있고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후대에 가서 그 제자들이, 그 후손들이 그들의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격화한 거죠.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일반 은총 내에서 그 당대에 상당한 지적인 그러한 토대를 형성하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혹은 좋은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고 그들의 그런 인문학적인 연구와 이 성찰의 결과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마치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또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그 후대에 그들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르침이 변질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의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길로 잘못 가게 돼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사람을 따를 때, 그 바울이나 아볼로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나를 올려놓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심고 그 위에 물을 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데,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그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적절하게 물을 주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만일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그 교회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존경하는 것은 좋은데, 만일 그를 하나님처럼,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성령님처럼 따르고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의 출발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주 지독한 책망과 저주와 벌을 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하는 것 좋지만, 결코 목회자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도 안 되고 그들을 그 자리로 밀어 올려서도 안 된다. 각자 저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총과 은사 가운데 맡은 바 직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을 다한 직분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일 뿐이다. 우리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고요. 15절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터는, 즉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모든 사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모든 것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터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석가모니나 또 공자나 맹자나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나 또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 위에 집을 짓는다, 그 위에 공적을 세운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즉 공적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터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집을 지어요. 근데 집을 짓는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 나오죠. 재료들이 나오죠. 이거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금과 은과 보석이 한 부류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 다른 한 부류입니다. 자, 금은 뭐냐, 은은 뭐냐, 보석은 뭐냐, 나무는 뭐냐, 풀은 뭐냐, 짚은 뭐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집을 세우는 재료를 쭉 설명하면서 나열하면서 그걸 둘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한 부류고 A조고 나무와 풀과 짚이 B조입니다. A조와 B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조의 특성 그리고 B조의 특성, 이 두 집단 사이의 특성의 차이는 뭡니까? 그 본문 내에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한 단어, 한 글자의 한 단어 뭡니까? 불. A조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 B조는 불에 타는 재료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 또 나무와 또 풀과 짚은 불에 타는 재료들. 그러니까 이 각각이 뭘 의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쌓은 그 공적, 곧 그 집이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공적을 평가하는 날이 오는데,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로 그 공적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그게 지금 우리가 뭐 라이터를 켜거나 성냥을 켰을 때 나오는 불, 이런 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그 집은 불에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안 타겠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그 집은
불에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성령의 그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면 무엇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공적을 시험하실 때에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지금 좋지 않은 재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을 확장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항상 해석할 때에는 그 본문 내에서 먼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무나 풀이나 짚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 2, 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모습 무엇이었어요? 오늘 앞에 두 개의 단어 나왔잖아요. 시기와 분쟁. 이런 시기함으로, 분쟁함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지, 우리가 더 옳아, 저들은 잘못됐어, 우리가 원본이고 저들은 가짜야, 이런 시기와 분쟁으로 집을 지으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들도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터부터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터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시험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를 한번 앞에서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왜 해를 받겠어요? 그동안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다 보니까 그게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홀라당 다 타버렸으니 해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러나 하고 나오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러나 하면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무엇입니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아무리 그 위에 분쟁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이런 걸로 잘못된 집을 지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시험대에서 그게 홀라당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여러분 이걸 이미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이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으니까 그 집에 있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돈이며 모든 것이 다 타버렸겠죠. 그런데 정말 아쉽고 슬프지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맨몸으로 뛰쳐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산 거죠. 빈털터리가 되긴 했지만 자기 목숨은 부지한 거죠. 자기 목숨은 살린 거죠.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에 온유함과 또 질서 있음과 또 성숙함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았던 이 신앙생활을 위한 그 노력들이 그대로, 아니 더 좋은 열매로 천국에서 맺혀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한 것들,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그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집을, 큰 집을, 튼튼한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다 홀라당 타버리고 가까스로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 단계의 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천국은 가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무질서와 싸움, 이러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에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친절한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함께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시간들이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머지는 한번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이나 메시아와 동급으로 말하는 그런 교주들이 있죠.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분들에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22절 말씀에 끝부분에 다 너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영적인 질서들과 육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소유한 바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만 있어서 저 사람을 따라야만 그 유익을 얻을 것 같아서 그런 교주나 그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나 그런 헛된,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줄 수 없는, 아니 장차 하나님께 징벌받을 그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하수인 역할을 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왜 다른 데 가서, 왜 미혹되어서 그런 헛된 곳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는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따라야만 구원을 받고 나를 따라야만 그 인생이 편다. 누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결코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곳곳에서 그런 메시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막 그렇게 외쳐 부를 때, 그때가 곧 말세가 가까운 줄 알고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소망 두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직 거룩하고 신령한 집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 결코 불에 타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복의 집을 짓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